이 수영로 교회가 이제 또 다른 50년을 내다보며 도약하고 있는데, 앞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아들, 손자, 증손자와 함께 손을 잡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또 다음 50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수영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현대 성도들은 얼마만큼 수입에 비례해 하나님께 헌금을 할까요? 미국의 평시민들이 자선으로 쓰는 돈이 전체 수입의 2%인데, 미국 복음주의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은 전체 수입의 3%이며 11조를 하는 성도는 3에서 5%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보다 조금 나아서 성도들은 연간 5%의 헌금을 드리고 30에서 40%가 11조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현대인들의 헌금의 액수가 작죠. 자선이 2%인데 미국 복음주의 성도들이 3%라고 하는 걸 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 이유는 1854년에서 1900년까지 산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의 말에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돈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더 나이를 먹게 되면 돈이 전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젊은 세대가 돈이 전부라는 것을 노인 세대보다 더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2020년대 이후에 소위 영끌 아파트의 선두주자가 30대이고 빚내 투자하는 비투도 20대와 30대가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제 성도님들이 돈에 민감해졌고, 특별히 젊은 세대가 헌금을 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옥수동에 엄청나게 많은 좋은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그 근처에서 목회하는 분에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에 30대 결혼한 가장들의 직업은 대기업 대리고 주로 명문대학 출신인데, 교회 출석은 하면서도 11조 헌금은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벌써 10여 년 전에 들었습니다. 둘째 이유는 11조를 둘러싼 프레임 전쟁이 격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11조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목회자나 교회가 11조를 요구하는 것은 탐욕에서 나온 것이고, 따라서 그렇게 탐욕으로 내라는 11조는 하지 않아야 된다면서 SNS나 유튜브를 통해 성경에 근거가 없는 과격한 주장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조는 구약의 율법 규정이므로 은혜 시대인 신약에서는 폐지되었다. 구약의 11조는 레위인에게 드리는 세금인데 신약에는 레위인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드릴 필요가 없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신을 구현하는 선교단체나 NGO에 내도 된다. 이런 주장들이 성도들의 영적인 마음의 상태를 황폐화시키고 있음에도 목사님들은 헌금에 대해 설교를 잘하지 않습니다. 헌금 설교를 하면 돈 좋아하는 목사라고 낙인 찍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6월 개신교인들의 헌금 의식 조사가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헌금을 강조하면 불편하다가 64%, 따라서 담임 목사님이 헌금을 강조하는 편은 35%, 안 하는 편이 65%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야말로 설교자들이 혀를 잃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들의 고민을 이해합니다. 저는 강사로 단타치고 빠지면 되니까 헌금 설교하는 거 아니냐 이러실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초청 강사도 헌금 설교하는 거 불편합니다. 그냥 덕담 얘기하면 되지, 불편해하는 거 분명히 알면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단지 저는 현대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헌금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11조 유지론자들은 11조는 세금이 아니다, 신약시대에 11조 폐지되지 않았다, 이렇게 조목조목 11조 폐지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접근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11조 폐지론자들이 사용하는 세금, 폐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세금 아니다, 폐지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하면 코끼리를 생각해야죠. 왜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면 먼저 코끼리를 생각한 다음에 하지 않아야 되니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가 실제로는 하지 말라는 건데 코끼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처럼 11조는 세금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순간 듣는 사람들은 11조는 세금이라는 프레임이 떠오르고 11조는 신약시대에 폐지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11조가 폐지됐다는 프레임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폐지라는 단어가 프레임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가 이 언어학의 이론을 가지고 정치학에 적용시킨 게 사실은 프레임 전쟁이거든요. 프레임 전쟁에서는 상대방의 언어를 사용하는 순간에 전쟁에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가치 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결국은 11조 폐지론자들과 11조 유지론자들이 프레임 전쟁을 벌이면서 성도님들의 마음이 황폐화된 거예요. 왜냐하면 11조 폐지론자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 11조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는 삶 전체를 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분들의 주장인데 아무리 선한 의도로 주장을 해도 듣는 사람들은 11조보다 못하게 헌금할 가능성이 큽니다. 솔직하게 저는 11조 폐지론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처럼 11조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11조 유지론자들 역시 11조를 선한 의지로 강조해도 프레임 전쟁 안에 갇히면 11조를 내는 것만으로 만족할 뿐 그 이상으로 11조를 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11조 폐지론자든 11조 유지론자든 프레임 전쟁에 빠지면 둘 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드려야 된다는 성경의 헌금의 정신에 못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프레임 전쟁을 멈추고요. 성경의 말씀을 들으며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순정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기름을 부었는데 내가 베고자 한 돌기둥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이야기를 함께 이제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1조 폐지론자들은 구약은 율법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야곱은 구약시대니까 야곱의 11조는 신약에 유용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이에 근거를 대려고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이 11조 서원을 하는 것은 아직도 주판날을 튕기면서 하나님과 딜을 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11조 서원을 했기 때문에 야곱의 11조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범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창세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철학자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지 않고 왜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손자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것일까요?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손자의 삶에서 언제나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할아버지의 11조가 아브라함의 11조가 손자 야곱의 11조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두 걸출한 족장이 11조를 드리게 된 것은 비슷한 삶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한 1년간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11조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교회 가니까 장로님들이 막 싱글벙글 웃으면서 저에게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고마우세요? 이러니까 지난주에 목사님 11조 설교하셨는데 우리 자녀들이 11조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장로님들이 자녀들이 11조 하면 집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건데 왜 11조 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장로님들이 만난 하나님이 자녀들의 하나님이기를 바라는 거고, 장로들이 만난 하나님에게 감사하여 11조를 드린 이 경험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자녀들도 그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11조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장로님들이 저에게 밥을 사준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행복한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인 것처럼 아브라함의 11조가 야곱의 11조로 이어지고 있다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아들, 딸이 믿고 우리 손자, 손녀가 믿는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내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 드리는 이 11조의 정신을 우리의 자녀들이 다 이어받아서 그들도 나랑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11조가 야곱의 11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1조가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은 11조를 얼마를 냈느냐 액수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족장들이 하나님과 함께 언약의 동반자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뢰하게 되는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문제,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도대체 하나님을 만난 어떤 삶의 경험이 아브라함과 야곱으로 하여금 11조를 드리는 동일한 반응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고, 우리 역시 족장들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11조를 드리게 된 경험을 그들과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권을 자신이 빼앗은 다음에 형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바람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형의 분노를 피해 멀리 밧단 아람에 가서 아내를 맞으라고 그렇게 보냅니다. 고향인 브엘세바를 떠나 밧단 아람으로 도피하게 된 야곱은 한 3일 길을 간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밤을 만나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는데 그곳에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 하나를 취한 것일 수도 있고요, 문법적으로 보면 여러 개의 돌을 가져다가 이제 머리 부분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들판에서 잠을 자는데 뭐 야생동물도 있고 뱀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뭐 그래도 뭔가를 보호해야 되니까 돌들을 여러 개 가져다가 머리맡에 두고 그 중에 가장 큰 돌 하나를 가져다가 움푹한 부분에 머리를 대고 아마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과연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돌베개 베고 주무신 적 있나요? 뭐 어떤 사람들은 고대 근동아시아에는 돌과 금속을 베개 삼아 잤다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너무 피곤하면 돌 베고도 잘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해석에 뭐 크게 감동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야곱의 돌베개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정부 소유의 산에 무단으로 지은 무허가 집이 철거되면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신월동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서울의 모든 철거민들을 모아서 각 집마다 15평씩 주고 그리고 강제로 신월동, 신정동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강제 이주를 당하던 날 학교 끝마치고 나면 이리저리 해서 이제 신월동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한 30분밖에 안 걸리던 학교인데 거기서 이제 제가 휘문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비원이거든요. 비원에서 걸어서 광화문까지 나와서 화곡교통이라는 버스를 타고 신촌을 거쳐서 홍대 앞을 거쳐가지고 등촌동을 지나서 화곡동 중점에 내렸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경인고속도로 너머에 신월동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철거민촌에 사는 애들은 그 중점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말이 좋아 셔틀버스지 그냥 철거민촌과 중점을 오고 가는 버스예요. 그걸 타고 이제 들어가야 이제 거기에 거주촌이 있는 겁니다. 첫날 갔는데
아스팔트나 시멘트 바닥은 하나도 없이 수만 평 되는 넓은 들판에 그냥 흙먼지가 있는, 비가 오면 완전히 진흙탕이 돼버리는 그런 곳에 15평씩 다 이렇게 구획 지어가지고 비닐 천막을 세우는 거예요. 유일하게 공동 건물은 화장실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까 저희 어머님과 할머님이 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철거된 집에서 가져온 허름한 가재 도구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막 밖에 두 분이 가져온 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30분이면 갈 학교를 이제 오고 가는데 4시간을 써야 되는 상황에 딱 봉착한 데다가 이 비닐 천막 투성이, 비닐 천막 하나가 단 거예요. 그 안에 부엌도 있고 그 안에 방도 있는 거죠. 구획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부엌이랑 벽이 한꺼번에 있는 겁니다. 갑자기 이제 제 앞길이 그냥 캄캄하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제가, 아니 가져올 게 없어가지고 돌 가져왔냐고 제가 어머니랑 할머님에게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 나이가 들어 철이 들면서 저는 어머님과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가져올 게 없었어요. 돌밖에. 그 돌들이 유용했죠. 왜냐하면 들판에 이렇게 땅바닥에 뭐라도 올려놓으려면 돌이 있어야 올려놓을 수 있는 거고, 뭐라도 이렇게 눌러 놓으려면 돌이 있어야 되니까 돌을 가져온 거죠. 저는 그 후에 야곱의 돌베개를 생각할 때마다 그 장면이 떠오르며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오죽 가져올 게 없으면 돌을 가져왔을까? 저희 어머님과 할머님에게는 돌이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런 저의 경험으로 야곱의 돌베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들판에서 머리를 보호할 게 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들이 야곱을 보호하는데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돌들은 야곱을 보호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야곱을 보호하신 분은 이 세상뿐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에게 꿈 가운데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꿈에 보니 사닥다리가 땅을 향해 놓여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사닥다리가 이렇게 하늘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땅을 향해 놓여 있으니까 머리는 어디 있지? 보니까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며 땅을 향해 놓여진 사닥다리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지?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또 자세히 본즉 하나님이 서서 계셨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 개정에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를 사닥다리로 보고 전치사를 위로 본 거예요. 그런데 그를 야곱으로 보고 전치사를 옆에라도 해석할 수 있는데 옆이라고 해석하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옆에 서서 계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문법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둘 다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기에 하늘 저 위에 계실 수도 있고 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야곱의 곁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야곱의 곁에 서서 계신다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사닥다리가 땅을 향해 놓여 있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거 더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내 옆에 서서 계신 거 좋아하십니까? 대꾸가 없으세요. 서서 계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서서 계시죠? 이렇게? 왜 서 있죠? 마치 종이 주인을 시중 들듯이. 서 있는 사람은 종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이 시급하게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하는, 실행하려는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성소에 누워있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2번 불러도 모르니까 3번째 가서 이제 하나님 부르신 걸 알았는데,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 서서 사무엘을 부르세요. 시급하거든요 이제. 그 다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혀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재판받을 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몇 번 하나님이 서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꿈과 비전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놓인 사다달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지 못해요. 그냥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죠. 하늘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고 하늘로부터 신비한 세계가 땅으로 침범해오고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아마 야곱도 그랬는지 몰라요. 땅이 전부니까 형의 발뒤꿈치 잡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서 사고 눈먼 아버지 속여서 축복권 빼앗고 이 땅에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꿈을 통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음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야곱의 곁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진 외모, 학벌, 재산, 가문, 지위, 권력, 인맥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하늘의 신비한 세계가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기껏해야 우연이 있으면 좋겠다, 행운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까?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며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꿈에서 보여준 사다다리는 수직적인 차원에서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길을 가리키지만 수평적 차원에서는 약속의 땅과 유배지, 유랑의 땅을 연결하는 길이에요. 야곱은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지고 유랑길을 가면서 과연 가는 길에 내가 운전할 수 있을지, 해를 당하지는 않을지, 가는 길에 먹을 떡과 입을 옷을 구할 수 있을지, 가서 과연 아내를 맞이할 수 있을지, 그리고 무사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를 알지 못하는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지금 유랑길을 떠나고 있는데 하늘로 향한 길을 발견하는 순간에 앞으로 닥칠 유랑의 길에 어떤 두려움이 있더라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자기 옆에 서서 자기를 보호하는 꿈을 꾼 다음에 야곱은 잠에서 깨어 밧단 아람으로 힘차게 떠날 수 있었어요. 우리 성경의 2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는데, 길을 떠나라고 번역된 원문은 야곱이 발을 들었다, 그리고 동방 사람의 땅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발을 들었다는 걸 성경 기자가 우리 번역하시는 분들이 뺐는데, 이게 발을 들었다는 표현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발걸음도 가볍게,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에는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으로 도망자의 신세로 지금 3일길을 왔는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야곱의 발걸음이 가벼워진 거죠. 그래서 발을 들어서 가볍게 명랑하게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호와는 단지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의 곁에 서서 계신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눈물 날 만큼 아름다운 약속을 주셨어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장면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속인 야곱보다는 속임당한 에서 편에 서야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속임수꾼 야곱의 편에 서시죠? 그러나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힘과 노력과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오직 은혜로만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자가 되어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눈물 날 만큼 아름다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래도 동서남북으로 땅을 걸어보라, 내가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지만 야곱은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냥 도피하다가, 좀 센 발음, 세게 표현하면 누워 자빠져 있는 거죠. 그냥 자빠져서 누워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형 속이고 뭐 아버지 속이고 이래가지고 도피져서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왜 속임수꾼 야곱의 편에 서죠? 하나님이 태중에 이미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에서나 야곱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이미 여호와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푼 다음에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근거로 변화될 것을, 거룩하게 될 것을 요구하세요. 정말 놀라운 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바뀌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속임수꾼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에게 눈물 날 만큼의 아름다운 꿈과 약속을 선물로 주신 거고, 이제 속임수꾼 야곱이 잠을 깬 다음에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복하여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꿈을 꾸고 잠에서 깬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17절에서 두렵도다 이어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늘의 문이죠. 하늘로 연결되는 문을 발견한 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야곱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죠. 바뀌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맨 이렇게 장자권 팥죽으로 사고 눈먼 아버지 속이고 뭔가 이렇게 움켜잡으려고 하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 서원하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서원을 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건요, 하나님의 약속과 야곱의 서원에 나오는 조건이 거의 같아요.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이건 빠지고요.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은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막 주판나를 튕기면서 아직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려고 서원을 했다, 이런 해석은 성경 어디에도 근거가 없어요. 한글을 알면 충분히 앞뒤를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을 왜 그분들은 그렇게 곡해하고 있는지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이 먼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땅 누워있는 땅 나한테 주고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내가 먹을 옷과 입을 옷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버지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그때 내가 당신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누워있었습니다. 그냥 도망자 신세로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누운 땅 너한테 주겠다 그러시고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후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모든 길에서 무사하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이 일을 마치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먼저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깨가지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진짜 그렇게 나에게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팡이 하나 가지고 떠났으니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무사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될 거고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거고 그리고
내가 또 많은 걸 주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했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까지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11조 내면은 뭐 몇천억을 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무슨 주파나를 튕기면서 불순한 의도로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려고 한 이게 서원입니까?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문해력이 약해요. 성경 앞뒤를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왜 이렇게 해석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니까 하나님의 꿈을 통해 보여주신 신비한 세상으로의 초대에 야곱이 반응을 보인 거죠. 그래서 베델에서 있었던 이 야곱의 서원이 야곱의 생애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에요. 왜냐하면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처음으로 주는 자가 돼요. 태어날 때 형의 발뒤꿈치 잡았죠. 전쟁에서 출산돼서 이기려고 장자권을 타축한 것으로 샀죠. 아버지에게서 아버지 눈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권을 빼앗았죠. 이렇게 빼앗고 잡고 움키는 사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11조 서원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돌베개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예배의 서원에다가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 드리겠다는 예물의 서원이 세 개가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의 사람이 됐고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내가 돌베개를 펴고 잤던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예배의 사람이 된 거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겠다는 예물의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과 예배와 예물이 하나가 되면서 야곱이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한 포인트가 베델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등록금을 못 내 1년 휴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집안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서 이남이녀의 장남이었던 저는 휴학을 하고 집에서 쉬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이 경상도 출신 목사님인데 성격이 막 괄괄하니까, 야 지찬아, 내가 장학금 대줄 테니까 실망하지 말고 학교 갈 준비해라, 이런 게 아니고, 야 너네 엄마가 행상하고 힘들어하는데 장남이 돼가지고 넌 뭐하냐, 왜 복학만 하려고 그러냐, 좀 어머니를 도와라. 경상도 분들 정말 세요. 아니 뭐야 좀 그래 기다려봐, 내가 장학금 좀 뭐 준비해 줄게,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시고요. 왜 그냥 집에서 놀고 있냐, 일해라, 이래가지고 마대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2달 만에 망했습니다. 저 뚫어지게 쳐다보지만 저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그냥 망했어요. 2달 만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2달 동안 월급을 탔는데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뭘 했을까요? 성경 한 권을 사고, 성경책을, 비닐장갑, 어머니 뭐 손 이게 좀 트지 말라고 비닐장갑 하나 사드리고 제가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11조 내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고 냈을까요? 70년대 중반에 마대 공장에 다녀서 제가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그 11조가 얼마나 된다고 그거 내면서 하나님 복 주실 거야 그러고 냈겠습니까? 너무 가난해서 안 내도 하나님 뭐라고 안 그러실 것 같은데 냈죠. 이유가 정확히 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당시에 목사님들이 11조를 강조했기 때문에 아마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 가스라이팅 당한 거다 그러는데, 저는 그분들이 가스라이팅을 할 일은 없지만 설령 그분들이 가스라이팅을 했다 해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았고, 하나님께 대한 저의 신뢰를 그렇게라도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그 작은 돈을. 옛날 목사님들은 어떤 동기인지 모르지만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11조를 하라고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 권면에 순종하다 보니까 11조를 통해 탐욕과 욕망으로부터 조금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가장 좋은 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고, 가난할 때 11조를 낸다고 더 비참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부할 때 11조를 낸다고 덜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전 목사님들의 11조 강조가 성경을 실제로 실천하니까 실존적으로 옳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고,
자족과 자유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에 저는 한국교회의 전통에 대해 지금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영끌 아파트,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 암호화폐 이런 거 위험하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지난 후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긴 메일을 보냈습니다. 목사님은 경제를 아십니까? 주식이 꼭 나쁜 겁니까? 재테크를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보통은 제가 제 설교에 대한 평가나 입장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는 게 제 원칙이 아니지만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제가 짧게 답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경제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압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압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불이라는 것도 압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도 압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도 압니다. 이렇게 답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 별다른 강력한 반박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솔직하게 평생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신문이나 언론에 나오는 주식이나 경제 용어의 의미를 어떤 때는 감도 잡지 못합니다. 집은 한 번 조합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팔고 현재 사는 단독주택을 구입한 게 유일합니다. 그 외에 땅을 단 한 평도 사거나 소유한 적 없습니다. 그저 저축할 여유가 생기면 정기예금이나 적금에 넣은 것 외에는 다른 경제적 활동 한 적이 없습니다. 통장도 입출금 통장들과 정기예금 적금들 통장, 이게 전부입니다. 95년생 아들 녀석이 이제 경제학이랑 법학을 복수 전공했는데 저한테 한 몇 년 전에 아빠 통장이 몇 가지 종류가 있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요. 뭐 ELS인지 뭐 ESL인지 무슨 연금 통장인지 뭐 이게 뭐 맞는가 보더라고요. 저는 그게 없거든요. 두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하니까 고개를 이렇게 살래살래 흔들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애들이 볼 때는 사실은 어리석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 목사잖아요. 목사인 저에게는 경제적인 이득보다 자유가 더 귀중하죠. 물질의 노예로부터의 자유가 더 소중하고 주가의 등락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감정의 노예로부터의 자유가 더 고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특별히 경건하거나 거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제가 저의 삶 가운데 조금이나마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죠.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목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 모든 좋은 걸 선물로 주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 이게 이제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걸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목사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만인 제사장으로 성도님들 역시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려고 애를 써야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아닙니까? 물론 그렇다고 저는 부동산 투자나 주식이나 재테크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주식이나 투자나 뭐 암호화폐 이런 거를 하다가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보다 그걸 더 신뢰하게 된다면 멈출 수 있냐는 거죠. 돌아올 수 있느냐는 거죠. 잘 되면 모르겠는데 쫄딱 망하면 하루에 몇 번씩 주식방에 들어가서 이거 그래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고 암호화폐는 24시간 돌아가는 건데 24시간 거 돌아가는 거 보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뺏기지 않을 수 있냐 이거예요. 저는 하시면 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내공이 어마어마하고 영성이 충만해가지고 돈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하셔도 돼요. 갑자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막 버는데 그거 멈출 수 있습니까? 못 멈춥니다. 어떻게 하냐고? 못 멈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거 어떻게 멈추겠어요? 못 멈춥니다.
잃어버리고 나면은 아까워가지고 그거 다시 만회하려고 더 많이 투자하지 않겠어요? 보나마나 뻔하죠. 정기예금은 넣고 있으면 돼요. 아무 걱정 없어요. 망하기 전에는 5천만 원 이하는 정부가 보증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붙어요. 1점 몇 퍼센트, 요즘 2.58, 2.9%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아무 걱정이 안 생겨요. 그게 훨씬 나은 거지. 전 저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등락으로 경험하면 제 아들 녀석이 했어요. 비트코인을 제가 20만 원 정도 주고는 주식하라고 그랬더니 얘가 경제학을 전공한 애니까 제가 한 거예요. 아빠 그런데 못할 짓이고 왜? 그랬더니 20만 원을 집어넣고 적정 수익 정해놓고 알람 울리라고 그러니까 첫날 12시 밤에 울리더래요. 들어가 보니까 짜장면 정도 된 한 10,000원을 벌었더래요. 그래서 뺄까 그러다가 그 다음날 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25%가 날라갔대요. 아빠 이게 24시간 돌아가? 알람이 24시간 내내 돌아. 그러니까 암호화폐 그거 하면 못 살아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내가 암호화폐를 알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아주 내공이 충만하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 뭔 일이 생기나. 주님을 신뢰하는 방향이 아니고 그쪽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가면 주님 떠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교수는요 오전에 학생들이 전화 안 받는데요. 뭐 하려고? 주식하려고. 교수가 연구를 해야지 주식 연구하면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을 해도 쉽지 않은데 다른 경제활동에 이렇게 신경 쓰다가 말씀 연구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뭐 어떡할 거예요? 때려쳐야죠 목사. 주식하려면. 신부들도 주식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통장 번호 다 알려주고 경제활동 하지 않겠다고 상행이죠. 상행. 경제활동이라고 상행이 하지 않겠다고 서명한대요. 그러기에 11조를 단순히 얼마를 드릴 것이냐의 액수의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11조를 생각할 때 야곱이 11조 서원을 한 게 뭐죠? 사닥다리의 꿈과 약속과 비전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11조를 생각할 때에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에게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곱은 그저 사닥다리만 보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사닥다리가 되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더 큰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무한한 능력과 자원이 우리의 것이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오셔 33년 우리와 함께 사셨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부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무한한 부호와 하늘의 무한한 자원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 고백으로 그리고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이든 감사하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당연히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11조를 액수의 문제로 논의하는 것은 성경의 11조 정신에 맞지 않아요. 고린도 후서 8장 9장을 보면은 11조 폐지론자들이 주로 11조는 폐지됐고 고린도 후서 8장 9장을 보면 된다. 신약의 헌금 정신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거기를 보면 바울이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한 번도 돈, 화폐, 헌금이라고 하는 경제 용어나 재정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대신 은혜라는 단어 7번,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디아코니아 2번, 참여함이라는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단어 2번, 아가페라는 단어 3번, 후함이라는 단어 1번, 넉넉함이라는 단어 2번, 후한연보라는 표현으로 1번, 축복이라는 단어 율로기아인데 한글 성경 연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번 선한 행동, 우리 성경 9장 8절에 착한 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하려는 일은 돈, 헌금, 화폐라는 경제 용어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죠? 그것은 은혜고, 그것은 성도를 섬기는 일이고, 그것은 교제를 나누는 일이고,
그것은 사랑이고, 그것은 풍성함이고, 그것은 봉사고, 그것은 축복이고, 그것은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와 은혜와 풍성함이라고 하는 영적인 용어를 가지고 헌금을 설명하고 있는 신약의 본문을 가지고, 아니 경제적인 단어, 헌금이나 돈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신약에는 헌금이 없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것도 신학자라고 하는 분들이.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돈과 화폐라는 경제적인 용어 외에는 설명할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은혜요, 그것이 사랑이요, 넘침이요, 그것이 교제요, 성도를 섬기는 이런 사고를 못하는 거고, 액수가 얼마야? 돈이 얼마야? 화폐야? 얼마야? 이렇게 정도밖에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신약에는 헌금이 없다 이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 11조는 은혜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율법적 최소가 아니라 자발적 최소, 아니면 은혜의 최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조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처음에 교회 오신 모든 분들에게 11조 당연히 해야 된다 규범으로 제시하는 것은 신약 성경의 헌금의 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오신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초신자들에게는 10분의 1보다 적은 액수로 시작을 해가지고 점차 11조를 드리는 걸 단기적 목표로 세울 수 있는 거고요. 기존 신자들은 11조가 목표가 아니라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구약의 11조나 신약의 헌금 정신은 같은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평균 미국 성도들이 3%를 하니까 어떤 목사님은 3% 시작해가지고 1년에 1%씩 올려가지고 11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권면을 하시거든요. 저도 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지, 억지로나 그 다음에 마지 못해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누군가가 억지로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인색함으로 또 해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정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5%니까 5에서 1%씩 올려서 이렇게 10%도 괜찮은 것 같고요. 굳이 11조라는 단어를 쓰기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굳이 11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현재의 형편과 상황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대로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거 안 한다고 뭐라고 그러시지는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교회는 헌금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누구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그리고 등록을 하고, 또 거기에서 직분을 맡고 그러려면 당연히 규정과 규칙이 있어야 되니까 교회에서 그런 규칙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예배의 은혜를 받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교육을 교회에서 받고 있고, 교회 안에서 교제의 유익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선 출석교회 11조를 드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 교회는 괜찮고 또 돈이 있으니까 나는 다른 교회에다 헌금을 하겠다, 그거 굉장히 이렇게 있어 보이지만, 그러면 내가 속해 있는 출석교회에서 내가 받는 유익은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 아이들은 교회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다가 그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작은 교회로 이적을 해서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력이 있고 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자선단체든지 NGO든지 선교단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복음주의 목사님인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33년 동안 베들레헴 교회에서 11조 설교를 2-3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헌금과 희생에 대해서 늘 이야기했지만 11조에 관해서는 그렇게밖에 안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11조 설교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형제 자매들이여, 왜 우리가 더 적게 하려 합니까? 였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이걸 근거로 우리에게는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희생, 더 좋은 헌금이 있으면 안 될 이유라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은 11조 설교는 34년 동안 두세 번밖에 안 했다는 거죠. 왜요? 그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칭찬한 마게도냐 교회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말이 됩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과 풍성한 연보는 상반되지 않아요? 무엇이 마게도냐 교인들로 하여금 많은 시련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습니까?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동기였다고 말해요. 아니, 이보다 더 큰 역설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이든지 넘치는 종교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난도 넘치고 시련도 많고 가난도 극심하게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이게 기독교의 역설적 진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이며 신비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액수를 가지고 따지면서 11조는 율법시대 거니까 신약시대에 폐지되었다, 이런 식의 떠들어대는 유튜버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냥 무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다? 신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가난한 자들의 헌금을 어떤 때에는 이상하게 칭찬해요. 그러니까 이제 두렵던 과부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진보 쪽의 해석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예수님이 과부의 미래의 생활을 걱정도 안 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생활비 전체를 드렸다 이렇게 칭찬하냐 이거예요. 예수님 너무 매몰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뜻이 아니고, 빈부차가 너무 심하게 만들어 놓은 사회의 구조학이 문제다, 과부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문제다, 그거를 야단치신 거지 과부의 두렵도는 칭찬한 게 아니다, 이렇게 요상스러운 해석을 해요. 물론 그런 모습이 없지는 않겠죠. 그런 부익부 빈익빈의 그런 어떤 사회학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겠지만, 성경은 사렙다 과부한테 엘리야가 먹고 죽겠다고 하는 떡을 나한테 먼저 가져오라, 만들어 같이 먹자는 것도 아니에요. 만들어 가지고 내게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하니까 떡과 그런 기름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께 자신의 삶 전부를 드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그 가난한 자들의 헌신은 박수치고 감동받을 이야기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은혜의 핵심이 뭔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비가 뭔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은혜가 뭔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거죠. 교회 좀 부유한 분들이 내는 11조는 헌금은 교회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포션을 감당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분들이 이렇게 11조나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면 대부분의 목사님, 제가 아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그러면 너무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대부분 만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여러 우리 과부들이든지 아니면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겠다고 우기시거든요. 그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우기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다. 왜 바울이 그 얘기를 왜 하죠? 많은 시련, 극심한 가난, 그럼에도 기쁨 가운데서 풍요한 헌금. 뭐가 안 느껴지세요? 이게 교회이죠. 세상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교회가 요구한다는데, 저는 목사로서요, 그렇게 가난한 성도님 있으면 저도 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그 헌금은 교회의 영적인 재산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풍요로운 분들과 가난한 분들이 함께 있어서 서로 돕고 서로 도전을 받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가난한데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돼야 되지, 박수치고 감동 얻고 거기서 머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수원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되고 손자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아버지의 11조가 아버지의 11조를 거쳐 손자의 11조로 연결되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3대가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비전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손자의 3대가 동일하신 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귀한 복된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